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경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솔로몬에겐 대적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라의 사방에 안식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다윗의 때와는 다른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안식과 평안은 깨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소개되는 솔로몬의 대적은 총 3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외부인이었던 하닷과 르손, 그리고 내부인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대적이었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외부인이었던 하닷과 르손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전에 다윗은 주변국들을 정벌하면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에돔을 속국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에돔과 전쟁 중일 때 다윗 시대의 장군이었던 요압은 그 에돔 땅에서 6개월간 에돔의 남자들을 몰살시켰죠. 이때 왕족이었던 소년 하닷은 신하들과 함께 간신히 이집트 땅으로 도망칩니다. 하닷은 이스라엘군의 추격을 막기 위해 험난한 지형과 우회를 택해 비로소 이집트의 바로의 앞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 딱한 왕자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집과 토지를 허락하며 그의 망명을 허락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닷은 바로의 눈에 큰 은총을 입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뜨인 것과 에스더가 왕의 눈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닷은 바로의 처제 이집트 왕비의 여동생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닷은 자신의 나라를 괴롭혔던 다윗 왕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닷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죠. 하닷은 분명 지독하게 자신의 나라를 괴롭혔던 다윗 왕조에 엄청난 복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죽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 복수심을 이루기 위해 에돔으로 돌아간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닷이 있었던 이스라엘 남동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부에도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북부의 대적이었던 르손은 아람 지역의 여러 나라 중 소바라는 나라의 신하였습니다. 당시 이 소바의 왕이 유브라데강 지역으로 원정을 나가자 다윗은 이를 기회로 삼아 그를 공격했고 마침내 그 원정을 나간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람 지역의 연합군이 이들을 구출하러 왔으나 다윗은 이들을 모두 격파했죠. 그래서 아람 지역의 연합군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르손은 다른 지역으로 간신히 대피하죠. 그리고 대피한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 무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르손은 아람 지역의 수도 다메섹으로 이주해 살다가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은금을 모을 동안 그의 대적들은 장성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돔으로 돌아간 하닷은 솔로몬의 재앙거리가 되었고 아람의 왕이 된 르손은 솔로몬을 일평생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더라도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대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금으로 방패를 만들 만큼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국이 한순간에 근심과 걱정의 나라가 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환난과 불행, 대적들이 모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정죄하는
단정할 수 있죠. 모든 일을 한 가지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이 싫어할 만한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만약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작 돌이켰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끊어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번영시키시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겐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지기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의 원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